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조수는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어, 32장에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이제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땅을 미리 분배받는 그런 장면인데 지도를 조금 보시면은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지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 전에 대체로 본 요단강 동서편 땅의 민족들인데 일단 맨 먼저 이쪽이 이제 에돔 사람들이 살았어요. 사해바다 남쪽으로 세일산이라는 산맥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에돔 자손 살았고 그 위에 요 경계가 이제 아르논 계곡이라는 계곡인데 그 위에 이 모압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근방에는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고 이쪽은 이제 암몬 자손.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바산 골란 아모리족 쪽이 아모리 왕 그 옥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땅인데 이걸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했지요. 근데 모압 땅과 암몬 땅은 이거는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의 자손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은 뭐 다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그저 암몬하고 모압은 남겨두고 아모리 왕 시온의 땅, 바산 왕 옥의 땅을 이게 굉장히 강한 왕들인데 이것을 이제 쳐서 죽였죠. 없애버리고 나니까 뭐 다 죽이고 노예 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전쟁하는 중에 갓 자손과 루벤 자손들은 특별히 그 가축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도를 보면은 얼른 안 보이지만 이제 실제로 가서 보면요, 이 헤르몬 산에서부터 이런 계곡이 있는데 계곡이 있고 이제 여기 또 사해 바다가 있고 여기 갈릴리 호수고 여기 메롬 호수인데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쪽은 계곡이고 요르단 계곡 단에서부터 흐르다 해가지고 요르단 계곡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저지대가 쭉 해가지고 알 아카바 항구까지 내려가는데 이 저지대입니다. 반면에 이쪽은 이쪽하고 여기 단층이 요르단 단층이라고 그 판이 달라요. 그래서 이 판이 어긋나면서 이쪽으로도 산맥이 하나 쭉 흐르고 있고 이쪽으로도 그 산맥 같은 게 흐르고 있고 그 두 사이에 계곡이 생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볼 때 대체로 해발
500 이상이야. 해발 500 이상, 400, 500, 600, 700 이런 쪽으로 산로길이 쭉 있으면서 기후가 건조하고 그리고 뒤에 산록이 이렇게 좀 높아 있기 때문에 르벤 자손, 갓 자손이 볼 때는 정말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다. 양치기 좋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글쎄 염소가 되는 걸 보면 양도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우량이 너무 많아.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게 되면은 이게 온도하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병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지중해성 기후 이쪽에는요, 비가 올 때는 추워요. 지금이 이제 비가 올 때야. 이스라엘 땅에 지금 조금 있다가 이때부터 비가 오는데 비가 올 때는 춥습니다. 그 비가 올 때 춥기 때문에 박테리아 번식이 잘 안 돼. 비가 올 때 추워요. 그러면 여름에는 따뜻할 때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또 박테리아 번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성 기후 같은 데는 양치기 좋고 포도가 잘 됩니다. 포도가 이 지중해성 기후에 잘 되고 양도 잘 돼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벌들이 싫어하잖아요. 벌들은 날이 맑고 쾌청하고 따뜻하고 해야 좋은데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정말. 그 이스라엘 땅 아니라도 지중해성 아니라도 캘리포니아라든지 칠레라든지 이쪽으로 가면은 역시 서쪽에 큰 바다가 있으면은 기후가 거꾸로 됩니다. 우기 건기가 우리하고는 정반대가 돼요. 그래서 여름에는 건조하고 겨울에 비가 오니까 비가 오고 습도가 있지만은 춥기 때문에 박테리아 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나무로 만든 데크나 이런 거 별로 신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따뜻할 때 비가 오니까 잘 썩어요. 근데 지중해성 기후 저쪽은 비가 올 때 춥기 때문에 나무가 잘 안 썩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한국에는 웬만하면 나무로 된 데크 같은 거는 처음에 할 때는 좋은데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칠을 하려면 해요. 근데 그렇지 못하려면은 나무로 하면 그건 안 돼. 반드시 썩습니다. 그리고 목조주택도 비가 안 맞게 처마를 빼서 만들어야지. 비가 자주 오고 덥고 하면은 박테리아가 나무를 썩게 만들면 수명이 오래 못 간다는. 하여간 이쪽을 가면은 과일이 맛이 없고 포도가 특히 그리고 오렌지가 잘 되고 양치기 좋고 한데 양들이 이 구제역이라고 하는 발하고 입에 병이 걸려요. 구제역. 그런데 그쪽에는 습도가 있을 때 날이 춥고 여름에는 온도가 있을 때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는 천상 그대 양을 치기 좋은 땅이고 대충 해도 양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이 남원에 인을 넘어 남원 쪽에 면양 종축장을 만들었어요. 그때가 아마 박정희 시대 같은데 한국에도 양이 될 줄 알고 했는데 거기는 높은 지대고 바람이 많고 춥기 때문에 양이 될 거다 한데 안 돼가지고 망해버렸어요. 자, 여기 양측이 좋아 보이니까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발끈합니다. 아주 화를 내요. 형제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여기 뭐 얻었다고 해서
너희가 땅 좋아 보인다고 여기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하고 모세가 막 화를 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우리 아이들하고 양떼만 여기 두고 우리 아내들 다 두고 전쟁할 때는 우리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싸워서 전쟁 끝날 때까지 꼭 전쟁에 같이 하고 이 전쟁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이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 납득을 하면서 결국 이제 여기 잘 보시면은 이만큼을 루벤 자손이 차지하고 이만큼을 갓 자손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요 위에 부분이 므낫세 반지파, 동쪽 므낫세 지파가 차지해요.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또 여기 또 땅을 차지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므낫세 지파가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한 것 같아요. 이쪽도 차지하고 이것도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 두 군데 땅을 다 합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한 거 전부 다만큼 될 만큼이나 넓은 땅을 차지해요. 근데 이제 이게 대체로 이렇다 뿐이지 경계에는 그렇게 이제 여기 야르목 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고 이쪽은 야복 강이 흐르고 있는데 요 가운데 여기가 이제 갓 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그렇게 대충 설명 듣고 본문 읽어보면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32장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힘이 많은 가축의 때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요, 그들이 40년 동안에 만나 한 가지만 먹은 게 아니야. 아니 뭐 가축이 있으면 고기도 먹는 거지. 젖도 짜먹고 우유도 짜먹고 말이야. 또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보니까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랄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게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이 있나이다. 또 그러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를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이 말 때문에 모세가 오해한 거야. 요단 안 건너가겠다는 거야. 그래 이제 모세가 화를 내니까 나중에 그 요단을 안 건너간다는 것은 양들하고 우리 아내 아이들은 여기 놔두고 우리는 가서 전쟁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는 풀어지긴 해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 그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소골 골짜기에서 올라가서 그들을 보고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땅에 정령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리건 다 소멸하였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열조를 계대하여 그 계대는 대를 이어서 그 말이에요.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기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노니 그럼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그러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영구로 우리 유아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것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 산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 가서는 기업을 얻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모세도 납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여기 보면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도 미디안 사람들처럼 여호와의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중에 누군가가 우리 원수가 있다 해도 이게 참 부담되는 일인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자기들과 원수 관계처럼 된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고 바라신 뜻과 상반되게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원수라고 이게 표현되고 있다고. 가나안 족속들. 여기 보면은 기르가스 족속들, 히위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 여부스 족속들, 그리고 이제 아모리 족속, 여기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는데, 헷 족속, 이런 족속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원수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가지고 이거 다 멸하거나 다 쫓아내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본인들은 다 모르고 있지만은 이상한 종교 아무리 커도 진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원수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조그마한 종파는 사이비 종교라 그래. 이단이나 사이비. 근데 크면은 그만 사이비를 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가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불교? 근데 불교는 이제 사이비를 안 한다고, 한국에서. 아무리 봐도 불교는 그 하나님의 원수야.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이슬람교, 그 인구가 많고 숫자가 많다고 그 사이비 종교가 아닌가? 힌두교. 여러분 지금 이번에 영국의 여자 총리가 총리로 취임했다가 45일 만에 사표를 내고 새로 총리가 나왔는데 인도 사람이야. 인도인 3세인데 순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계이면서 힌두교인입니다. 그래서 대개 미국이나 영국에서 그 취임 선서를 하면요, 성경에 손을 얹고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취임하는데 이 순학이라고 하는 리시 순학이라는 이 영국 총리가요, 이슬람교 힌두교 경전에 손을 얹고 선서한 거야. 그러니까 영국이 기독교 나라라고 하지만은 이제는 아니야. 내가 볼 때 영국은요 축구교 신자야. 기독교가 아니고 축구. 그 사람들 축구를 믿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제 이태원에서 큰 불상사가 났는데 아침에 보니까 151명이 죽고 82명이 부상을 당했다는데 그게 아일랜드
그 옛날에 켈트족의 미신이야.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미신이라고. 그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가족들 중에 누구에게 들어갈까 하고 보다가 제일 만만한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거야. 들어가가지고 1년간 있다가 1년쯤 되면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할로윈 데이 그날에 그때 만성절이 11월 1일이거든요. 그럼 그 전날에 이제 사람들 속에 들어있던 영혼이 떠나가는데 안 떠나가고 또 누구에게 들어올까 싶어서 호박을 가지고 마귀 얼굴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아니, 그런 영국의 미신을 우리가 수입해가지고 용산구 이태원동에 그렇게 10만 명이나 모일 이유가 어디 있냐고. 아니, 수입할 게 따로 있지. 그럼 뭐하러 그런 거 미신을 수입해, 그래? 뭐 이해를 하자면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 이태원이나 뭐 이런 데서 술집들이 뭐 돈을 못 벌었지. 한 2년 넘어, 2년 반. 그건 3년이구나. 그러니까 모처럼 이제 마스크 벗고 마음 놓고 모이게 하니까 좀 사람들을 끌어모아자고 대대적으로 아마 행사를 시작했던 모양인데 151명이 깔려 죽다니 세상에. 얼마나 어렵사리 나와서 길러서 공부해가지고 그 20대가 그렇게 죽었다는데 여러분 이거 안타까운 일 아니야? 그리고 뭐 우리 여기 뭐 사람들이 그런데 갈 일이 없지만은 그 사람 많이 모이네 가지 마. 뭘 할 게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런 미신들, 종교들, 사이비들 이게 다 여호와의 원수라고 그게 해, 미신. 풍속도 쫓지 말라고 하죠, 풍속을. 나는 풍속도 쫓지 말라는데 그래 미신적인 풍속을 쫓아서 젊은이들이 뭐 그걸 이제 사실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경찰이 좀 질서를 유지하고 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될 수 있었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좁은 골목에서 제가 어제 그 영상을 좀 보니까 옴쭉달싹을 못해요. 앞으로 안 가고 싶다가 안 갈 수도 없고 혼자 멈출 수도 없는 거라. 계속 뒤에서 미니까. 그리고 좁은 골목에 가파른 길에서 누가 하나 넘어지니까 거기 걸려서 또 넘어지고 그거 걸려서 또 넘어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미신적인 행사에 적어도 성도들은 안 가야 돼. 저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아무리 근사해 보이고 폼이 있고 인원수가 많고 규모가 있어도 다 여호와의 원수들이에요. 그 대단히 말하기 민망하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힌두교 그 원수입니다. 이슬람교 여호와의 원수들이죠. 불교, 짜이나교, 시크교 다 마찬가지야. 아무리 규모가 있어 보여도 그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마귀가 만든 종교에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대체 종교에 그게 규모가 크다고 해가지고 그걸 건전한 종교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다 가나안의 그 모든 족속이 다
잘못된 거거든. 그래서 모세 하는 말에도 보면은 미디안도 그렇지만 여기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의 원수들인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들은 다 진멸하거나 다 쫓아내야 될 여호와의 원수에 해당. 21절에 그렇죠.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게 하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기까지 싸우면 여호와의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들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가짜 성과 르벤 자손과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랏 성읍들에 두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명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서 항복하게 이르거든 길랏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줄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편으로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디므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해 우리를 지었으며 르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랄레와 기라다임과 느보와 바알몬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고쳤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이 새 이름을 지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랏을 쳐서 취하고 거기 있는 아모리를 쫓아내매 모세가 길랏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가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을 쳐서 그 촌락들을 취하여 하봇 야일이라 청하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낮과 그 향촌을 취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얻게 됩니다. 여기 지도를 좀 보시면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가 나중에 볼 텐데 유다 지파가 여기 이제 유다 지파가 이 땅을 차지했는데 글쎄 베냐민 지파는 지파 작기도 하지만은 예루살렘이 요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요것만 있다고. 그런데 베냐민 지파 약해가지고 여기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함께 산다고 그냥. 그리고 단 지파는 베냐민 지파 서쪽에 이렇게 해변 쪽으로 땅을 차지했었는데 여기는 아모리 족속이 얼마나 강한지 이게 단 지파도 또 이제 땅을 정복을 못하고 결국은 이 아모리 족속들이 너무 힘들게 가니까 원래 분배받은 이 땅을 버리고 이리 올라가요. 이거 제가 여기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었고 상당히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좋은 점은 이 헤르몬산이 여기 있는데 이 헤르몬산이 먹었던 물이 이 다한 지파 쪽으로 물이 터져 나와요. 그 물이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 살기는 참 좋은 곳인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지파가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거야. 이방인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유다 지파 밑에 이제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가 얻은 땅 중에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차지하게 되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 좋은 땅을 좀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 반지파도 여기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아셀 지파는 좀 북쪽이긴 한데 놀랍게도 이 북쪽 땅들이 이쪽을 올라가면은 비가 1년에 한 1000mm 정도 와요. 강우량이. 그러니까 1000mm만 오면요, 농사 짓고 살만합니다. 반면에 이 유다 지파 그 남쪽, 네게브라고 하는 이 남쪽은요, 500mm 정도밖에 안 와, 비가. 그러니까 이쪽은 뭐, 빈들이 많습니다.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은요, 그 성경의 빈들, 광야, 그 광야나 빈들은 사막은 아닙니다. 사막은 아닌데, 풀이, 통 없는 건 아니에요. 풀이 뭐 있긴 있지만은 양을 칠만 하지도 않아요. 그만큼 풀이 희귀해. 그리고 땅이 너무 건조하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여기 갈릴리 호수에 있는 이 담수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땅 모든 땅에 다 깔아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되면은 다 경작을 하는데 그래도 그 유다 지파가 옛날 얻은 땅에는 역시 아직도 빈들이 많습니다. 너무 건조하니까 안 돼요. 자, 이 땅 이야기를 이 다음에 이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 영상을 좀 동영상을 보면 좋겠는데 이걸 좀 어려운 게 동영상을 틀면은요 유튜브 그 인공지능 AI가 이거 저작권에 저촉된다 하면서 우리 채널 자체에 문제를 삼습니다. 몇 번 걸리면 그냥 우리 채널이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싶은 좋은 영상물이 참 많이 있는데 그걸 참 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음에 이제 그 강의 때는 이걸 에스라서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 각자가 좀 그 영상을 참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요단 동편 땅을 정복을 해서 분배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33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 동안에 어디서 진쳤고 어디서 진쳤고 어디서 진쳤고 이걸 쭉 다 돌아봐요. 그래 진친 곳을 다 헤아려 보는데 헤아려 보니까 제가 계산한 대로는 43곳에 진을 친 것 같아요. 40년 동안에. 평균으로 하면은 1년에 한 번에 이사를 간 꼴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간 건 아니고, 실제로는, 가데스 바니아, 신광야, 거기서 거의 38년을 지냈고, 그 오는 도중에 자주 이제 진을 쳤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33장 집에서 읽어 오시면은 33장부터 34장까지 34장까지 그렇게 읽어 오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0년 돌아보면은 애굽에서 람세스에서 나와서 그들이 걸어온 광야 길과 또 어려운 날들, 그런 그 파란만장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여 분배하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은 과정도 우리가 잘 살펴서 이 오경에 대한 공부를 확실히 잘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까지 역사서까지 우리가 연장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학자같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영을 주사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목적대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여기 새겨진 그런 주옥 같은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좋은 것을 본받고 나쁜 것은 감개가 되어서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